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설교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부분인데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반원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지난주 금요 기도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페륜적인 지도자의 인생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이 왕정 시대가 얼마나 참혹한 시대가 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설 속에 보면 그 앞에 일을 미리 이렇게 암시해주는 성경 속 복선과 같은 그런 그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은 외척지간이었던 그 세겜 백성들의 지역 정서를 부추겨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살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이 아비멜렉의 그 형제 살해 사건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림 신산에 올라 네 나무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 네 나무의 비유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예언적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담의 이 네 나무 비유를 중심으로 아비멜렉의 비극의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비멜렉의 첫 번째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본분을 망각한 그의 탐욕과 욕망에 있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서 최상의 그런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비극과 세 번째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의 두 번째 비극의 원인은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바로 지배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천재 신학자이면서 나치 시대의 순교자였던 본 회포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전적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타자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순간을 타자를 위해서 살아간 존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부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합니다. 식용으로도 쓰이고 어둠을 밝히는 등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 감람나무가 생산한 기름은 사용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이게 됩니다.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건포도를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술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음료수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열매로 타인을 돕고 타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아비멜렉을 비유하고 있는 가시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가시나무가 대답하는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벼안에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 지배를 받아라, 내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시나무에게서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로 가면 가시에 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살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 자신의 지배 욕망을 채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자리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등 자체가 목적이 되고 출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맹목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인간에게는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인간보다는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지배욕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세상적인 지배욕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면 제 한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다른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와 함께 청탁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욕심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그런 욕망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열등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불쌍하게 여겨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고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성자 프란치스코 역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자신처럼 남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 지고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시인은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쁨과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대립되는 그런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섬길 때보다 섬김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비굴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섬기는 것을 굴욕적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세계에 참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섬김의 축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을 때보다 내가 섬길 때 더욱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수록 더욱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섬길수록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들거나 또 믿음이 약해지면 섬기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역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아비멜렉의 삶에서 인생의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당연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희생하는 데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과 남에게 모두 비극적인 삶을 안겨준 아비멜렉의 인생으로부터 모두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었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아비멜렉의 비극은 그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것은 파괴를 지향하는 삶이 가져온 비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아비멜렉의 인생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는 파괴를 지향하고 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출세욕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이면 모든 존재들을 가차없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을 비유하기는 가시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무를 찌르는 일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모두 유익한 열매를 생산해내지만 가시나무가 생산해내는 것은, 그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시나무는 상처를 주고 파괴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생산적입니까? 아니면 파괴적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가 아니면 괴로워하는가, 그걸 살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악담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파괴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정의가 폭력인 것처럼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폭력인 것입니다.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절되지 않는 약은 독약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권면해주고 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47의 그 젊은 나이에 우리 활빈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어느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 나이에 목회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잘못 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들이라 생각을 하고 저를 붙들고 펑펑 울어주시는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제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가려고 하면 그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를 이 교회에서 내쫓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장로로서 장로님이 하셔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데 저도 똑같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장로님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비평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도 판단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남을 비평하지 말아라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돼지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돼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도 판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의 판단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찾아온 방문객이 그를 만나고 나서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현자라고 하는 분이 전혀 거룩하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에게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당신의 스승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거룩과 진짜 거룩과 무슨 관계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거룩을 판단하기 전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믿고 있는 거룩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기준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대 작가 레이 셰퍼드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그의 글에서 사람이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요, 이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과연 진실인가? 과연 사실인가?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없고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요, 내 말이 꼭 필요할 때 꼭 적절하게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고 배려해서 나오는 그렇게 필요하고 꼭 제때 하는 적합한 말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문은요, 내 말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인가입니다. 애정을 담아서 하는 말인가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태우고, 이런 세 가지 황금을 통과한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고 교회이고 우리 사회이고 간에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이런 언어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서로 세워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의 비극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헐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최후가 사사기 9장 5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5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은 이렇게 죽었다는 거,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서 참혹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미 요담을 통해서 예언된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호세아 예언자의 말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생각하면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기 전에 내가 참여하고 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비극을 심고 참혹한 불행을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처럼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우리 더 이상 찾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처럼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기에 당연히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에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하고 우리 노력하십시다. 또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가시나무처럼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병들고 파괴되고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다시 세워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활빈교회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아비멜렉처럼 비극을 심고 파멸을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저 성공과 출세 자체에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서로 병들고 파괴되고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활빈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